사무엘 사무엘 하 1장입니다. 사무엘 하 1장. 사무엘 하 1장. 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이제 후반부 인생에 대하여 이제 저희가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결국 이제 사울의 죽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마지막으로부터 사무엘하 처음까지 여러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31장은 어떻게 보냐면은 사무엘상 3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치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또 아말렉 소년이 와서 사울이 죽지 않았다. 자기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역시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성경에
이렇게 다른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돌이키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내 끝에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옴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실 많은 장치를 사실 해 두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많은 장치를 해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그 장치들이 실은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게 다 내가 정말 극도로 저주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다 나를 위한 건데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깨달음을 깨우치려 하심을 알지 못한다면은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다 나의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것을 고치라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아내도 남편에게 이것을 고치라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남편을 주시고 또 아내를 주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나 싫은 거죠. 실은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건데 너무너무나 이제 싫은 거예요. 오늘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정말 사람이 골라서 저렇게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르는 대로 결국 그것이 저주의 길로 간 자가 사울입니다. 이렇게까지 잘못 고를 수 있나라는 대표 예가 바로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바로 그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결국 하나님이 후회한 인생. 그러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거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을 의미 없게 하지 않으시고 또 그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은 하나님이 두 번 후회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을 만드시면 후회하셨고 노아 심판 전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아니시기에 이제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두 번 후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 후회라는 것은 그 인간이 후회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는 이제 나함이라고 히브리어로 나오죠. 나함이란 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신 분.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다윗이 이 나함과 슈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나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후회는 후회인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표현을 좀 하자면은 먼저 그냥 쉽게 슈브라는 것부터 먼저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후회라는 것은 회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다윗 이전에는 나함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후회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막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합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 근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한탄하는 거야, 한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푸념이라는 거예요. 푸념. 그래서 나함이라는 것은 이제 푸념이라는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푸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다. 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푸념이 많아요. 아유, 내가 그냥 이러지 말고 저걸 했으면 될 걸. 근데 이제 그게 푸념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후회라는 건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슈브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얘기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인간의 후회라는 것은 항상 잘못한 것이 바탕을 깔고 있죠.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 인간의 후회라는 것은 결국 잘못한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후회라는 것은 그래서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은 뭔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 나함이라는 뜻의 후회라는 게 있는데, 그 후회의 뜻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다, 안타까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푸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가 막 푸념할 때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 길로 갔을까? 이건 뭐냐면은 이게 푸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신데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을 왕세한 걸 후회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나 혹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문제가 생긴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사울을 결국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는 결국 회개하지 못한 사울에 대한 바로 불쌍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울의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인내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이 왕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될 자가 아니다라고 작정하신 것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믹마스의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바로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제 다른 자에게 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왕위를 이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지나서거든요. 사울이 40살의 왕이 돼서 42의 왕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2년 지난 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오늘 사무엘 하에서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왕위가 가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믹마스에서 사울의 왕위를 이제 다른 자에게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부족해서 사울을 그 왕위에 그 후로도 40년간 앉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한 사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한 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세운 정말 그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이 왕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울이 정말 후회한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라고 했다면은 결국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사울의 바로 왕위를 다윗에게 선양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세운 사울의 죽음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사울의 왕위는 선양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나단의 꿈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자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기가 몰랐지만 자기의 맏아들이 사실은 이 왕위를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의 회개를 기다렸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다. 다윗은 당신을 위하는 자다. 당신은
다윗은 당신의 충신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회개하도록 그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의 심령과 그 자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신에게 정말 큰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정말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들었다면 사울은 정말 견고한 나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한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이제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혹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저도 그렇죠. 저도 이 석사 박사 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 너무너무 싫었죠.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내가 밥 먹고 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싫다. 그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제가 너무너무 싫었죠. 너무너무 싫었지만 내가 아버지 때문에 진작 독립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너무 싫은 것이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너무너무 싫은 것이 나를 망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도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결국 다윗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정말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결국 아버지에게 정말 이 자기 남편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죠. 어차피 다윗은 당신의 이제 사위고 당신의 대적이 될 수 없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의 딸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미갈을 주심으로, 원래 고대 우리가 고대 국가들을 보면은 거기가 고대 국가들이 오히려 이 세습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집트 같은 나라가 많이 없고요. 실은 세습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도 왕조가 이렇게 바뀌어서 물론 내려오지만 고대 왕국일수록 이게 중앙 집권이 어렵기 때문에 왕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다와 같은 나라가 생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거의 500년 동안 한 왕조로 지속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원래 고대 왕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 왕조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보면은 계속 바뀌죠. 장군이 누굴 죽여서 또 왕이 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확률이 되게 적어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유능한 자를 사위로 삼습니다. 유능한 자를 사위로 삼아서 그래서 선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미갈로 다윗의 아내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사랑하셔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다윗을 신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사울 다음의 왕은 다윗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고대에 흔히 있던 왕위 계승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결코 사울이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켰지만, 그래서 다윗이 결혼 예물로 가져오라고 했던 결국 블레셋의 이 남자의 2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 100명을 가져오라 했는데 다윗은 200명 거를 가져왔죠. 2배나 더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자가 내 사위니 정말 든든하다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도대체 이 행동이 결국 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 오히려 두려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도움의 손길인데 결국 미갈도 너무너무 믿고 다윗은 이제 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울 때는 또 다른 내가 어떤 미운 일이 없어졌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해서 그 일이 없어졌는데 또 누굴 미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이제 요나단이 있고 그다음에 미갈이 있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바로 사울을 위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사울에게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나 미워했던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은 우리가 결국 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본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 용서와 그 인내와 그 오래 참음과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 다윗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늘날 기준으로 정신적으로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 분노와 그거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도저히 못 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얼만큼 사랑했는가에 대한 표시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사랑한 결국 다윗이 너무너무나 이제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실은 돌이켜보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고 볼 때 내가 그때 욱하지 않은 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우리 부모님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근데 정말 그러지 않길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저를 사랑하는 거를 좀 알겠어요. 이거 녹화하는 건가요? 근데 새어머니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역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결국 물이라도 한 잔 더 주시려는 건 아버지예요. 근데 새어머니 달라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나 언젠가 결국 뒤에 나중에 보면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울의 삶과 같아서 한 번 미혹의 길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모두 저주의 손길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길을 결국 저주의 길로 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또 기도를 부탁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들, 또 교회 가자고 조르는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또 혹은 친구들이나 이러한 모든 손길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오히려 나의 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마침내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통해 이제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한번 그래서 마지막 우리 그 사무엘상 후반에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4절. 28장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아닌데 이제 그의 근 줄 알았어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냥 듣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 를 정말 깊이 생각해 주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무엘의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별력 있게 듣고 우리 삶에서도 정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는구나.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우리 자매 카톡방에 얼마 전에 그 2011년 정도 될 거예요. 그분이 네, 제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충영교회 목사님이셨던. 네, 신성종 목사님이신가? 맞아, 신성종인가 보다. 네. 그 목사님 되게 유명하시죠. 유명하신데 아주 우리나라 신학적으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충영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에서 예배 주셨던 이제 그 목사님이시죠. 뭐 하여간 아주 그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신학이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칼바르트 신학을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있죠.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알기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어느 날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셔서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가 아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마 8일 동안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1년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본거를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그분 거를 예전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이 영이라는 것은 역시 영도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네,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지만 결국 자기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신이라든지 환상으로 보는 것은 그게 100% 진리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의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간증 보고 딱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럼 슈바이처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믿음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애주의의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의사요 탐험가죠.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냥 인본주의자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천국에 그 단계가 있는데 거기 딱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럼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역시 그분의 어떠한 이제 배우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도 결국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이해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경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어떠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결국 초월하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느끼지만 거기서 100%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조명받아야지. 안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려는 거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국 거기서 뭘 했냐면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내가 아는 너무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응? 그 다음에 나도 실은 천국에 엄청 뒷자리였는데 내가 그나마 이 책을 써서 낼 거를 고려해서 높은 데 앉혀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었다. 자기가 대통령 앞에서 설교도 했지만 나는 그냥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구성 중에는 정말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신학, 오늘날 칼바트의 신학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인간의 생각을 믿는 건지 알 수 없이.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거기도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냐면 이 지금 사무엘이 이게 귀신이거든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을 볼 때 정말 귀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단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전쟁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귀신의 말이냐면 결국 정죄와
결국 죽음에 대한 선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와 죽음에 대한 선포. 정죄와 죽음에 대한 선포.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겪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제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당신을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완전히 정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이웃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깊이 모르면,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귀신의 말을 믿어버려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에게 나라를 떼어서 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준 거죠. 너를 위해서. 너의 회개를 위해서. 네가 언젠가는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미가를 보내주고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사울의 편이다. 내 귀신은 그렇지 않죠. 정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워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실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이러한 말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데 그러면 첫째 무엇이 잘못됐냐면 너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의 말은 하나도 안 믿었는데 이게 저주의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저주의 끝판왕이죠.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이 엄청나게 심해서 결국은 이 사울은 결국은 활 쏘는 사람에 의해서 31장이니까 활을 맞게 돼요. 길보아에서 활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31장 3절을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시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귀신의 말에 이제 압도된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더니 결국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순간에 정말 자기를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으로 가자라든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곳으로 도피해보자 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귀신의 말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은 블레셋에 의해 죽는다고 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죽지 않고 결국은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에 압도되면 결국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 사무엘상 26장 11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1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17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음에도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지 않죠. 귀신은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게 귀신의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을 고하게 되고 또 사울이 블레셋에 죽지 않고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너와 내 알들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야 할 때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어도 귀신하고 같이 있을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딴 사람은 모르지만 요나단만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자죠. 절대로 귀신과 함께 있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있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이 결국 귀신의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많은 거짓말들이 이렇게 숨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말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사무엘 하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오늘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청년이 나와요. 청년이 나오는데 1장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여기 논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아말렉 아이가 이제 상급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저의 견해로 볼 때는 이 소년이 있는 대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첫째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이 자결을 시도합니다. 자결을 시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결국 유다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결국 자살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이제 포기하는 자살이라는 것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정말 그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고, 또 사울이 죽는 것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혹은 사울을 왕위에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받을 그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끝까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하셨냐면 그가 자결을 시도했어요. 그는 이미 활도 맞았고 그는 이미 자기 칼에 자기 자신을 찔렀습니다. 몸을 던져서. 그러나 그래서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사울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처지에 이르고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이러한 마지막 기회까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가 자결을 시도했는데도 살아요. 근데 결국 이 아말렉 소년이 지나가니까 나 너무 괴롭다. 나를 빨리 죽여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그대로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한 번 미혹의 길과 한 번 저주의 길로 빠져 들어갔을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돌이키기 어려운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미움의 길과 정말 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 더 가면 거기에는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미워하는 것과 내가 원망하는 것과 내가 정말 저주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더 심해지기 전에 결국은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은 이 사울의 이러한 길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정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정말 이 가드에서 블레셋 왕의 장군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는 원수지간으로 생각했었고 그 당시에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급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결국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윗의 본심이 어떤가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본심.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울이 그렇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여 그렇게 죽음을 택했지만 그렇게 죽은 사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마음에 정말 많은 고통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고통받고 멸망받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이라도 정말 그가 세운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정말 사랑했던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는 자가 사실은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이 오히려 끊어졌을 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오히려 귀찮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 정말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곧바로 기도할 때